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은 엔드타임 191강 비하인드 엔드타임 11강입니다. 오늘은 이제 무적행이라는 곳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적행이라는 뜻은 이제 밑이 이제 없는 이제 구덩이다. 이제 밑이 없는 끝없는 구덩이다라고 하는 구덩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옥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지옥이란 이제 최후 심판 전에 대기하는 장소다라고 살펴보았고, 이제 지옥 가운데 일부가 이제 무적행입니다. 알겠죠? 여기가 지옥의 영역 중에서 일부가 이제 무적행이다. 그러니까 특수 감금 구역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감옥으로 치면은 감옥이 지옥이다 하면 이제 독방 같은 개념이에요. 독방처럼 특수 감금 지역 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로 지옥과 무적행에 대한 성경 말씀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제 지옥 심판 불못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직접 하신 말씀이다.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지옥과 무적행과 이제 불못이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구별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대략 그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지옥은 형벌 받을 자들의 심판 대기 장소다. 사단을 쫓는 자들, 죄를 지은 자들, 형벌 받을 자들이 이제 지옥에서 이제 심판을 대기를 하게 된다. 그렇죠. 또 일부는 이렇게 지옥에 대기하지 않고 이제 최후 심판 전에 이제 그 잠자는 듯 하다가 이렇게 부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의 일부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부적행은 독방 개념과 비슷하다. 그리고 무적행은 지옥의 일부다. 지옥의 특수한 이제 구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무적행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천사가 이제 열쇠를 주어서 천사에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천사가 이제 무적행에 이제 문을 열어가지고 어떤 존재를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선한 천사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옥은 최종 심판을 받을 때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옥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최종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 지옥도 이제 불못에 같이 이렇게 사망과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불못에 이제 같이 이렇게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무적행과 이제 지옥의 차이점은 약간 이러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옥에 관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가라는 말은 아람어로 이제 아주 욕하는 거래요. 그래요. 뭐 미련한 놈이다, 아주 멍청한 놈이다라고 이렇게 욕이라고 이렇게 그럽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지옥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그래서 이렇게 너희 이렇게 하나의 손이 죄를 지면은 그거를 찍어내 버리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죄들을 보면은 우리 이렇게 신체가 남아 있는 곳이 없겠어요, 다. 그렇죠. 눈이건 입이건 귀건 모든 신체가 사실 남아 있을 곳이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그렇죠. 빨리 오늘 양이 조금 많아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지옥이 이렇게 있다. 멸하시는 자, 지옥에 멸하시는 자 하나님 아버지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을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굉장히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이곳은 이제 불못을 의미합니다. 이제 최후의 이제 하나님의 형벌 장소 불못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3장 15절 살펴보면은 그렇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결국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지옥으로 이렇게 잘못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주님께서 이제 강림하신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저기죠. 최후 심판 전보다 이제 강림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렇게 심판하셔가지고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최후 심판을 통해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벌이 영원하다. 영원한 벌이다. 영원한 불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을 최후의 형벌 장소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도 아까 위에서 살펴본 거랑 이제 병행장입니다. 병행장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여기서 불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형벌 장소.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받으리라. 그렇죠. 여기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여기 이제 이사야서 66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 불이 이게 어떤 물질 세계의 몸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꺼지지 않는다. 그 불이 영원히. 그래서 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형벌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결국은 결국은 너희가 이제 철저히 회개해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요거는 주님께서 이제 그 부자하고 나사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영원한 이제 불못이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대기하는 여기는 이제 지옥을 이제 의미하죠. 여기서 이제 물이 없다 거기에. 그리고 이제 불꽃 가운데서도 고민 아주 힘들어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으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여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여기 그 지옥이 이제 고통받는 곳이다라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지옥은 극심하게 이렇게 물도 없고 이렇게 불꽃 가운데서도 그리고 고통받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적행에 대한 이제 언급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적행은 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의 일부입니다. 일부 구역입니다. 일부 특수한 구역이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후에는 불못으로 모든 걸 다 던진다 그랬잖아요. 요 사단과 악령들 그리고 여기에 악한 자들 이렇게 들어갈 자들 그리고 이제 지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불못에 이제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무전갱 어두운 이 구덩이 이제 지옥 중에서도 어두운 구덩이에 이제 천사들을 많이 감금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흑암 거기는 이제 어두운 구덩이는 흑암이고 아주 그렇죠. 그러한 상황 무적행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9장 1절 3절에 보면은 이제 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떨어진이라고 번역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별 하나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선한 천사입니다. 그 무적행을 여는 열쇠를 이렇게 가지고 파견 나온 그 이제 천사를 의미합니다.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적행의 열쇠는 이렇게 뭐 악한 영이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심부름하는 거죠. 요 무적행의 열쇠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연다.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그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그 요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요 무적행이 이제 여기 지옥의 일부인데 이것이 이제 그 지구 땅 아래에 있는 지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지구 지하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제 살펴보았듯이 이제 요 지옥과 무적행은 그 영의 장소입니다. 영의 세계고 요것이 이렇게 지구 이 물질 세계에 거기 겹쳐져 있어서 그 이제 나오는 문이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무적행이나
지옥이 영의 세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 지하설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없애시는데 없게 하시는데 이 지구도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지옥이 이렇게 그때 없어지냐? 그게 아니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 부분이 이제 두 증인이 이제 환란 시작하면서 이제 요 전 3년 반 동안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이거는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는 이제 원래 예전에 살았던 존재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지옥 중에서도 이제 무적행에 따로 감금이 돼가지고 이 존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무적행으로부터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전에 이제 우리가 기본 시리즈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이제 두 증인을 이기고 적그리스도 제국 42개월 이후 3년 반을 통치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전에 살았다가 죽었던 인물이 무적응에 들어가서 이제 나온 이런 경우인데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 첫째 짐승과 이제 둘째 짐승. 둘째 짐승도 전에 살았던 존재인데 무정행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이제 짐승과 함께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7장 8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종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방 없으나는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 이제 사도 요한이 요걸 쓸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니까 95년, 96년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있었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지금은 없으나 장차 이제 무정행으로서 올라와서 적그리스도로서 활동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요한계시록 이제 20장 1절에서 3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래서 이렇게 보듯이 이제 이건 이제 아마겟돈 전쟁 끝난 이후의 일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 이제 하나님 천사가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쇠사슬을 가지고 이제 용을 잡으니 곧 예배미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요 마귀 사단하고 이제 악령들 있잖아요. 그의 악한 천사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요 무적행에 가둬둔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제 메시아 나라 끝날 무렵에 이제 무적행에서 잠깐 풀려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여기서 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 무적행 아니에요. 그렇죠? 무적행. 그러니까 지옥의 일부가 무적행이라는 사실 특수 감금 지역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와서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니라. 그렇죠. 여기서 말한 곡과 마곡 전쟁은 이제 메시아 나라 끝에 이루어질 그런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 전쟁. 요게 에스겔서 38장 39절에 이렇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지금 아마게돈 전쟁이라든가 지금 이제 곧 뭐 이렇게 전쟁으로 이렇게 7년
대환란 전에 어떤 전쟁으로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점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어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옥과 무저갱은 본래 사단과 악령들을 심판 때까지 감금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이제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옥과 무저갱은 원래 사단과 악령들을 이제 심판 때까지 감금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다.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제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그 존재들을 그래서 이제 가두기 위해서 이제 지옥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무저갱 이제 이 지옥이라는 거는 이거는 사단과 악령들을 그 반란을 통해서 감금시키기 위해서 만들었고, 상당수 이제 악령들, 그 사단과 그를 따른 천사들을 여기 감금을 이렇게 해놨어요. 알겠죠? 그리고 일부 지금 사단과 이제 일부 악령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배하도록 그냥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허락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여기 지옥에 있고 무저갱에 있는 게 아니라 사단과 그 일부 악령들은 지금 이 물질 세계를 같이 이렇게 그 지배하면서 또 영의 세계에도 속해 있으면서도 지배하고 있다. 이 땅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요 많은 악령들은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옥에서 이제 거기에 지금 이제 많은 또 사람들이, 죄를 지은 자들이 지옥에 있는데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막 다스리고 있는 거죠. 알겠죠? 지옥. 사단과 악령을 쫓은 인간이 지옥에 이제 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 그러니까 요 사단과 악령들, 그리고 여기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판 받을 자들은 그러니까 최종 심판을 받아 가지고 이제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지옥이라는 것과 이제 무저갱이라는 것과 이제 불못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구분을 하고 이해를 다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인간들은 이제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단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 하나님이 마련한 구원의 길을 거부할 때의 결과는 참혹하다. 이 지옥은 이제 악령들의 세계예요. 악령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은혜가 없는 곳에서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악함이 말할 수 없다. 악함이 그 악령, 그 사단을 그 제일 높은 자로 해서 그 악한 영들이 이 지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거고, 너희들은 그 악령들을 따라간 죄를 지은 인간들은 결국에는 이 악령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고통과 그런 걸 받게 된다. 그래서 그 전에 가면 끝입니다. 가면 끝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이렇게 있을 때에 이렇게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서야 된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겠죠? 요 죄에서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의문을 또 갖잖아요. 또 그렇게 이런 사람이 이 지옥에 가는 건 너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기 한 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모든 것을 다 여러 상황과
그 모든 어떤 존재에 대한 책임, 자유의지라든가 할 수 있는 존재라든가 이런 것을 모든 걸 다 종합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그런 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이런 그 걱정 하나님은 더 이렇게 공의롭게 또 여러 가지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